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에게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사형에 넘깁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학대를 받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제6시 정오에 어둠이 덮였는데 제9시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안식일 전날이라서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굴려서 막았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두 제자에게 11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지상 대위임을 하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 9절부터 11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12절부터 13절은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14절부터 18절은 11제자에게 나타나심, 19절부터 20절은 하늘로 올라가심. 1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저녁 해가 지면 끝이 납니다. 안식 후 첫날 문자대로 번역하면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그에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매주 축제일 및 집회일로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안식일이 지남에라는 말은 해 질 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향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체를 장사할 때 사용했던 향기나는 기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를 장사했을 때 이 향품을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은 천사를 묘사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7절에 보면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언급된 것은 그의 부인으로부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에게 부활하신 분의 최초의 나타나심과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설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적이 있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의 단락은 아주 오래된 사본들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단락은 무엇보다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현현 보도들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세기에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추측컨대 마가복음에도 다른 복음서들에 상응하는 결말을 제공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막달라 사람인데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나오는 시골은 엠마오를 의미하며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이 두 사람도 예수를 깨닫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지난 후 11명의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늘로 올리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또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상대위임을 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19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하고 부활조차 믿지 않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의심 많고 변덕이 심한 제자들을 끌어안으셨고 이들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시면서 믿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니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지만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